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일 아침마다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작이니까 좀 빌립보서의 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인들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이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긴 그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의 그 사랑과 그 애착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굉장히 서로 사랑으로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위로하고 또 바울을 시중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함께 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동역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바울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그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다 병에서 회복되고 난 이후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또 그 편에 자신이 쓴 사랑의 편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서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또 제일 처음 생긴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 생겨진 계기가 그곳에 그 이방인이었던 루디아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의 멤버로서 누가 있었냐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 모진매를 맞고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간수가 있었잖아요. 자기 자결하려고 하다가 자결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여전히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또 그 집 모든 자녀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또 개척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편지의 인사말과 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그 사랑과 또한 그런 감사의 편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절부터 6절까지 나온 특별한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꼭 갖춰야 되겠다라고 정말 결단하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습니다.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들의 이 감사로 그리고 권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영적인 동역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옥에 있어서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나 자신을 생각해주며 중보해주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서 샘솟듯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들의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죄도 짓지 않는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요즘 어떠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짜증이 우리들의 말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조금만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커피를 반드시 마셔야 되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날 아침 따라 딱 커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가 그냥 기분이 안 좋죠.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탓을 하죠. 아유, 떨어질 줄 알았으면 좀 사먹고 말이야 했어야지. 불평하게 돼요. 안 좋은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 따라 신호등마다 걸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사실은.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그냥 얼마나 불평과 불만으로 얼굴은 찌푸린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의 예지만 우리들의 삶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을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참된 감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조건은 참 열악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다른 서신들보다도 제일 많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이나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마 3장 1절일 텐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4장 4절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무요 또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처한 환경을 우리들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선택이라고,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가져야 할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요 또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3명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과 또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13명의 세례를 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작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의 빈자리가 여전히 있는데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트그룹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에 뒤에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들이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따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마치 천사 같더라.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앞에 있어서 듣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따라하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찬양을 보시고 그 아이들의 신앙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키운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정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젊은 세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니던 자녀들이 어떠한 이유로 빠지는 애들이 70%에서 8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퍼센트예요. 10명 중에 7, 8명은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교 이후부터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Silent Exodus, 조용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교 때부터는 그냥 사회 속에, 친구 속에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더 이상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시작됐고 한국교회도 이미 시작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키워내기만 우리가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민 생활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을 거예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환경을 뛰어넘는 큰 기쁨과 감사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하는 것은 영적인 참여입니다. 5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5절은 3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3절에서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이 5절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또한 그를 통해 십시일반 모은 헌금을 보내서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도운 것이죠. 그래서 그 참여라는 말을 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협력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participation, 참여하는 것, 그리고 partnership, 협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참여와 협력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5절에 나왔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시작도 자주장사 그 루디아의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그 간수의 그런 환대와 그러한 것으로 또 빌립보 교회가 차츰차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바울의 그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궁핍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또한 듣고 이들이 또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운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역사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주류였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냥 정말 우리들처럼 마이너리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특별한 그런 종교와 그런 관습, 생활 문화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사실 우리들의 삶처럼 이민자, 마이너리티의 삶처럼 빡빡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물질을 나누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교회도 아니고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또한 헌금하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은 정말 큰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넘치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이에요.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우리 다 함께 읽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신태원 선교사님의 그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의 후원이사로 섬기시고 계세요. 그런데 신태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위에 이제 북쪽의 필그림 교회 중심인데 지금 그 선교 단체가 사실은 원하는 비전이고 그림은 다른 타 지역 교회들을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사역인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필그림 교회를 제외한 외부 교회의 1호 후원 이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있는 그 목장에서도 또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서 또한 그것을 검사역에 이렇게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이죠. 또 한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에 있는 아주 어렵게 사는 가난한 그런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을 그 일을 또 지금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꿈꾸는 거는 5명이라는 거예요. 5명을 내가 후원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2명까지만 딱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1명을 또 다시 하기 시작하셨고 그 2명은 어떤 분에게 이 사역을 소개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 일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또 2명을 후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을 키우는 거 정말 어려워서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거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물론 마음으로만 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에 헌신하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저도 14년 전부터 그 컴패션 사역에 그 필리핀 아이 니카라는 아이를 지금까지 계속 헌신하고 있는데 정말 몇 년 지날 때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점점 커가는 모습 사진으로 보며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참 신기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은 정말 그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동참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또한 동역이라는 거죠. 또 한 분 여자 집사님은 H마트 마켓 그 쿠폰을 사서 여러분 한 분에게 매달 한 번씩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남는 수익금이 50불인데 그것을 또 교회 선교원금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들으시는 그 집사님도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직접 정말 선교 현장에서 직접 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섬기시는 그분들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협력이요 또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복음을 위한 일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듣는 귀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녀야 하는 것은 바로 소망과 확신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인가? 그때까지 우리들의 삶, 비록 부족한 우리들, 연약하고 쓰러진 우리들, 계속 공사 중인 우리들, 계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뭐라고 그러죠? 영화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12절입니다. 우리 2장 12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번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성화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바로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나의 참된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구원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늘 깨달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활을 계속할 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영광의 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저주만 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응답이 너무 늦어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절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며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참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언젠가는 정말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렌즈로 정말 은혜의 그런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을 정말 더욱더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